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주어진 책임과 일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갖고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산당을 짓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의 이 제사를 위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는 바로 앞장인 12장 29절로 33절까지 이 5절의 말씀에서 만들다, 행하다,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9번이나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또 불안에 휩싸인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바쁘고도 분주하게 실행에 옮겼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출발하여서 바로 그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베델은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통편이 없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수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지금의 교통편으로도 가까운 거리는 결코 아니지요. 그러기에 오래전에 떠나야만 지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그 이전에 준비시켜서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셨다는 뜻이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분주히 움직이던 그 순간 아마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며 바쁘게 일했을 거예요.
이것만 다 완성되면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서 나의 뜻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신 바 되는 그 위에서의 삶입니다. 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나가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늦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서두름도 하나님의 느긋함보다는 더딘 법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순간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인간이 감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미 다 드러난 것이요. 인간이 모른 척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예전에 아신 바 된 것들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의 앞에 있었듯이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과 아직 다다르지 않은 공간 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삶에 참으로 현명하고 또한 가장 온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서 이미 걸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신실한 성도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 앞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정리해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후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닌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한 아들이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요시야가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00년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모두 성취되지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이 말은 그들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태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단 위에서 뼈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그 제단과 산당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그 기능이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곳들을 더럽혀서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곳이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에 뒤이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언이 성취될 징표로 여로보암이 서 있는 제단이 곧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여로보암의 눈앞에서 바로 실현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로보암은 분노에 가득 차서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그를 잡으라고 소리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내어뻗은 손이 마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또 뒷부분에 가면 치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전에 미리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징표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뜻을 자신의 손이 마르는 것으로 또 그 마르는 손이 치유되는 것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만진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깝게 하나님 말씀의 징표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깝게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의 그 확실함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전해질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모든 경험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다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또한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할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들려오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다 다가와 있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보지 않으며 또한 충분히 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참된 성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내 앞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전부터 내 삶을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 앞에서 미리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향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며 충분히 경험하는 그 삶을 향해 더욱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해나갈 지혜와 믿음을 또한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